참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보다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요새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은 갈매를 지나올 때에 그 양쪽에 가로수들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굳이 왜 설악산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저희 막내 누님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형제들끼리 이제 강원도로 1박 2일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원도로 가자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등장하는 것이 설악산 가자. 그래서 뭐 가야지, 강원도 가면 설악산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알아봤더니 설악산에 들어가는 데에만 한 2시간이 걸린다.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갈매를 이렇게 오면서 늘 하는 말, 설악산을 왜 가야 되지?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데.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이게 참 아름답구나, 좋다, 이렇게 느끼는데, 물론 시각장애인들도 보게 되면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또 그걸 이렇게 설명만 해줘도 시각장애인들도 보니까 그 경치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더라고 봤더니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말 마음에도 눈과 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를 얼핏 이렇게 생각이 나길래 그분을 약간 이렇게 어록을 찾아봤더니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도 과연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쭉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길긴 한데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 번만 읽을 거니까 자 집중해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오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밟으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려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인가 하게 되면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있더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제자들과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에발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그냥 변화산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변화산에 가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습니까? 가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했더니 못 쫓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서로 설왕설래 하면서 얘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 앞에서 이 땅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겠느냐 그들에게 데려오라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땅에 엎드려 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아무튼 나았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셨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못 쫓아낸다. 그거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못 쫓아낸다. 왜? 여기 또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냥 귀신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못 쫓아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와 믿음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기도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럼 믿음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는 이 두 가지 명제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은 도대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할 때에 늘 이렇게 설교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귀신을 못 쫓아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생각하는 그 신앙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믿음은 굉장히 폭이 넓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에 대하여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신 예수와가 그 땅에 오셨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우리 이제 다음 본문을 내가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너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탄을 쫓아내면은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사탄이 그렇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 사탄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와께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와 보고 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럼 내가 너희들 말대로 내가 귀신 들렸다고 치자. 그러면은 내가 귀신 들렸는데 내가 저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돼? 사탄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하고 스스로 싸우느냐.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약을 믿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예수아가, 메시아가, 그 왕 대신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 왕 대신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것도 믿음인데 이것이 할 수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언약과 그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아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될지어다라고 얘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죠? 그것을 내가 다시 뺏어와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또 이게 짱돌 맞아요. 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와로 인하여서 임했다. 이미 임했고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왕 대신 예수아가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언약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진 사탄의 통치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나 실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종이다. 우리가 언제 종이냐? 한 번도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와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 그걸 너희들이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치관을 보면 알아요.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속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아요. 그냥 바뀌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게 회개예요. 삶의 관점이 바뀌어버린다고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삶의 관점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슉 가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 놀래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나를 통치하고 있던 미스터 사탄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예수와의 통치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예수와가 이제 완전히 이 땅을 통치하러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와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성경 안 보고 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내가 하는 말이 진짜 되게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면 들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그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온다. 예수아가 이미 왕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와를 자기의 랍비로, 선생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면서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고 있어요. 왕이 이 땅에, 그 땅에 이미 왔는데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놀래고 헤매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변론뿐이에요. 이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갑론을박.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죠? 발작이 일어나면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리고 발작을 하고. 저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 시대의 통칭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발작 수준이다 지금 제가 보기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미친 수준이에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 넘어가죠. 아무튼 제가 보기에 거의 세상 미쳤어요. 저도 60년 이상 살아왔는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 50대 초반까지도 이 정도로는 세상이 미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서서히 미칠 기미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미쳤어요. 증거잖아요. 이 객관적인 팩트예요. 지금. 오죽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지방에서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겠어요. 근데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도 있지, 그 개인적인 자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절대로 이건 개인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도록 사단이 지금 이걸 지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엄청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거든요. 유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데에 합동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저쪽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저 조그만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아랍 57개국이 이빨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 조그만 한 나라 하나를 못 없애요. 벌써 4차까지 중동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번에 이제 5차 중동전쟁이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우려하고 있는데, 자,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 쏘았어요. 이스라엘이 요번에 어저께 보니까 또 이란 폭격해버렸어요. 이란이 또 이제 폭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다 말리고 있어요. 지금 하지 마라 제발. 그러면 또 이란이 다시 폭격하면 이스라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내가 보기에 목숨 내놓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절대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해왔던 그 비극을 다시는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금 덤비는 중이에요. 지금. 물론 그 뒤에 아주 정치적인 굉장히 많은 복선들이 또 깔려있는 것을 동시에 같이 보게 되는데, 그것까지야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아무튼지 간에 이 미친 세상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이요,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는 조금씩 무너지더니 이제는 무슨 이렇게 댐이, 원래 이렇게 구멍이 조금 뚫려가지고 이렇게 물이 새 나오게 되면은 그 주변의 흙들이 계속 흘러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이 수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댐이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제 거의 뚝이 무너지는 수준으로 상식과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유럽의 정치권들 한번 봐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봐보라고요. 무슨 코미디언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엉망이거든요. 미국 지금 대선을 한번 봐보십시오.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그 주류 언론들, CNN,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MBC라든지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카멜라 해리스를 다 지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카멜라 해리스가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는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MBC나 이런 데서도 다 손을 들었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될 수가 없어. 집어치워. 그렇게 뒤에서 쉴드를 쳐주고 있던 방송조차도 이제는 거의 다 돌아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방송은 여전히 카멜라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웃기는 현상이에요. 미국 본토에는 안 그렇거든, 전혀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이렇게 중심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에 대한 구분도 거의 없어요. 오직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방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이 없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세상이 몰고 가는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넓은 문으로 아무런 갈등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매스미디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건 아니에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인정 못하니까 말을 해도 틀린 말만 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바로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 본문인데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기도가 귀신을 대적한다. 표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쫓아낼 수 없느냐의 모습이 아니라 이 귀신이 뭘 대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대변합니까? 이 귀신은. 이 귀신이 바로 그 시대의 조류예요. 내가 이 시대의 조류인 이 악한 영에 의하여서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그 길을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바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조류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믿음과 기도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예수와 인하여서 이미 왔다. 그리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착상되었다.
그게 바로 증거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왕 대신 예수가 그 언약 가운데 다시 온다. 그게 재림이죠. 그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기도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알아왔던 것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바탕으로 해놓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전부 다 내 소원 중심으로 기도는 이렇게 축소시켜 버렸어요. 전부 다. 기도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도 포함해요. 포함하는데 기도의 메인 주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 주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우리의 삶의 가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참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저부터도 거기에 수준에 참 못 미친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고 있어요. 저 요새 제가 응급실에 단골 손님이에요. 뭐 단골 손님까지는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내 평생에 가보지 않았던 응급실을 지난 8월 초에 한번 갔다가 또 엊그저께 또 수요일에 또 한 번 갔다 왔어요. 생각이 많아요. 이건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저에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려고 주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이렇게 좀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남은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120살을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딱 그놈 오래 살았네. 그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언약의 성취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자꾸 이제 그쪽으로 저는 이렇게 내게 집중하는 그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세상에서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지 없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생계를 위하여서 힘겹게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서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언약에 더 집중해라.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서 더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앞에 던질 때에 이 문제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저기다 훅 밀어두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결코 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천지의 창조의 법칙을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 먼저 구해. 그러면 다 줄게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옆에 밀어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다 줄게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무슨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라.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전 식사할 때마다 무슨 기도합니까? 전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식사기도로 저는 대체하고 있어요.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그죠? 바로 그게 기도하는 삶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다선 시장이 오늘 그날 찬양을 드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시관과 충돌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물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슬러 가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가치관 충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심지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창세기 보면 별로잖아요. 그죠? 자기 딸들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분은 좋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딸을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우리 딸들 마음대로 해도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서에 가보게 되면은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소돔성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돔성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롯의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그 믿음의 후대들은 롯을 의인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게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언약을 붙들고 이 세상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거짓을 말할 때에 충돌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거슬러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들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와 동일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롯이 비록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후대에 롯을 평가하기를 의인으로 평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 없는 세상으로 뒹굴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